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다리오의 조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과 신앙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겼고 바벨론 땅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함께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혼인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대의 아스투아게스에게 아들 키악사레스 2세와 딸 만데인이 있었습니다. 아스투아게스는 딸 만데인을 바사의 캄비세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만데인과 캄비세스 둘 사이에서 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사를 캄비세스로부터 고레스가 이어받습니다. 한편 키악사레스 2세는 외동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악사레스 2세가 고레스를 메대 바사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삼아 전쟁을 치렀고 그때 바벨론을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키악사레스 2세는 자신의 외동딸을 고레스와 혼인시키고 메대 나라도 함께 물려주게 됩니다. 이 키악사레스 2세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 또는 키악사레스 2세의 통치와 바사의 고레스의 통치가 일부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사람을 세워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총명했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은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처음 바벨론이 침공했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처음 잡혀갔을 때 청년이었을 것이니 이때 나이는 상당한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다리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세 총리 중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허물이 없습니다. 그는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정직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 뒤를 다 캐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 하나 그들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율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짭니다. 먼저 다리오를 높이며 한 달 동안 그에게만 절을 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청합니다. 법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의 법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한번 왕의 도장을 찍어 조서가 내려지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자신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은 10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걸린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달려가 다리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리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런 다리오를 압박합니다. 법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권력이 잘 쓰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이 오남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안익고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과 달리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의 영광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이때만 특별히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늘 하신던 대로 기도했듯이 그도 그랬던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평생 이방 땅에 살면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일도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일관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있을 때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나 주님을 향해 살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고난을 받으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